옛날 설악산 산골 마을에 신영감이라는 칠순 노인이 살았습니다. 신영감은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캐는 신만이었지요. 하루는 신영감이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 높은 벼랑 위에 웬 젊은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훅훅 나부끼는데 처녀는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만 같았지요. 깜짝 놀란 신영감은 한달음에 벼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지기 직전에 처녀를 턱 붙잡았지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어찌 함부로 버리려는 것인가? 신영감의 꾸짖음에 처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흑흑 흐느끼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는데 그 얼굴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 처녀가 대체 무슨 연유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걸까요? 그만 울음을 멈추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만 부디 내게 그 연유를 들려주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이 늙은 몸이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나? 그러나 처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던 처녀는 좀 진정되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살 희망이 하나도 없는 세상인데 제가 대체 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 그만 돌아가신 부모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단 말인가? 네, 바로 이 절벽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처녀는 본인의 이름이 서화라고 하였지요. 서화는 명의로 유명한 서삼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겐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관찰사 철원 대감과 연관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철원 대감은 출세가도를 달리는 조정의 실력자였지요. 그러나 성격이 음험하고 사악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철대감의 명을 받고 이 산에 오셨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다니며 무언가를 그리시는 것 같았지요. 계속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절벽에서 그만. 서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거렸답니다. 아름다운 처자가 우는 모습에 신영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거기다 새삼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철운 대감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부가 쌍으로 비명에 갔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낭자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려. 그래도 그렇지. 함부로 목숨을 끊어서야 되겠소? 살아있어야 부모님 한도 풀 수 있는 법이라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곤 아버지께 배운 의술뿐입니다. 자자, 무얼 할지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산바람을 오래 쐬으니 몸부터 좀 녹이러 갑시다. 그리하여 신영감은 서화를 데리고 산속 초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초막이 좀 누추해도 있을 건 다 있소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시오. 신영감은 서화를 위해 불도 피워주고 산나물죽도 끓여주었지요. 향긋하고 따끈한 죽을 먹고 있노라니 얼어붙었던 서화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화는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터져나오는 것이었죠. 에잉, 왜 또 우시오? 자, 여기는 안전하니 그만 울고 좀 쉬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는 무슨? 산에서는 다들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라오. 이제야 긴장이 풀어져서였을까요? 서화는 신영감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요. 신영감은 서화 같은 미녀가 품에 안기니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래도 내색 않고 조용히 서화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요. 여태껏 한숨도 못 잤을 터이니 눈을 좀 붙이시오. 여기는 안전하니 안심해도 좋소. 덕분에 서화는 신영감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지요. 헌데 자면서 악몽을 꾸는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신영감은 쯧쯧쯧 혀를 차며 서화의 손을 굳세게 잡아주었죠. 부모님을 잃고 너무나 오래 절망과 두려움에 떨었던 탓일까요? 세상에 의지할 이가 하나도 없었던 서화는
신영감의 손을 마치 구명줄이냥 꼭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굳센 신영감도 울컥했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처자가 어찌 이런 불행을 겪는단 말인가. 나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 천지신명이시오. 서와 처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제야 서화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신영감의 초막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신영감이 약초를 캐러 나설 때면 서화도 함께 따라다녔지요. 산 좋고 물 좋은 설악산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답니다. 계곡에는 맑고 찬 물이 졸졸 흐르고 산등성이 벌판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신영감이 도라지며 더덕을 캐는 동안 서화는 산채를 뜯고 산과일을 모았지요. 그렇게 저녁이면 초막으로 돌아가 산에서 구한 나물을 넣고 된장국도 끓이고 잡곡밥도 지었답니다. 둘은 오순도순 식사를 같이 하고 달빛 아래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설악산에서 보면 달이 참 밝다오. 그 달빛이 산을 비추면 봉우리마다 하얗게 빛나는 것이 꼭 배국 같지. 정말 아름다워요. 가끔씩 여긴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만 같아요. 그래요. 꼭 꿈속 같지. 서와 처자가 내 옆에 있으니 더욱 더 꿈속 같다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다시 달과 별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한 서화는 자연스레 신영감의 손을 쥐었지요. 하지만 신영감은 서화의 손에서 슬쩍 손을 빼내었답니다. 신영감도 선화가 좋았지만 그래도 선화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건 둘의 나이 차이가 커도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와 처녀, 이 늙은이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소. 내가 죽고 나면 선화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오. 그러니 처자의 마음은 받아줄 수가 없다오. 그런 말씀 마세요. 연심의 나이가 대수인가요?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르신께서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어허, 다 큰 처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군. 불같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 법이오. 나 또한 그러했소이다. 그 말에 서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보자 신영감의 마음이 또다시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신영감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자자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늙었다 해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그동안 부모님의 원통함은 꼭 풀어줄 것이니 부디 날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주면 좋겠소. 신영감의 말에 서화는 눈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오? 이 그림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관찰사가 노리는 물건이니 잘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영감은 쏟아지는 달빛의 그림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림은 설악산의 산천을 그린 산수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오? 아버님은 이 그림이 조선의 시조이신 태조대왕께서 남긴 보물이라고 하셨지요. 태조대왕께서. 허, 엄청난 물건이었군. 궁궐의 오래된 기록 사이에서 찾았다는 것밖에 저도 모릅니다. 서화의 그림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남긴 보물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서화의 아버님은 절대로 이 그림이 병마도사에게 들어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서화는 이 그림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한참 동안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신영감이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호라, 이제야 알겠다. 역시 서화의 아버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구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림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 어쩌면 서화 처자가 내게 온 것이 다 천운인지도 모르겠소이다. 다음 날 신영감은 서화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 깊디 깊은 골짜기로 향한 신영감은 마침내 커다란 바위 아래로 갔지요.
예로부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라 신령바위라고 불리는 영험한 바위였습니다. 신영감은 그림을 한 손에 든 채 신령바위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풀숲 여기저기를 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연유라도 말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기다리시오. 입을 열다 부정이라도 타면 안 될 말이니까. 서화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꼭 참고 신영감을 기다렸지요. 그러기를 1시간. 마침내 신영감은 무슨 풀꽃 한 송이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심 봤다. 심을 봤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산삼을 봤다니요. 얼떨떨한 서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영감은 조심스레 산삼을 파헤쳤답니다. 신영감이 흙을 털고 산삼을 들어올리자 뿌리가 어린아이만한 커다란 산삼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역시나 천년을 묵은 태을천종산삼이로군.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로다. 태조대왕이 남긴 그림. 그것은 바로 이 태을천종산삼을 가리키는 지도였던 것입니다. 허나 신영감처럼 설악산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할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태조대왕께서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도 훗날을 위해 그대로 두셨던 것 같소.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 보물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군요. 그러게나 말이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걸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구려. 서화는 또다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째 태을천종산삼을 찾았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지요. 이런 보물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 모습을 바라본 신영감은 조용히 서화를 껴안아 주었답니다. 둘이 초막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신영감은 서화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부터 관찰사가 이 산삼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봐야겠소. 조심하십시오. 철원 대감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잔인한 자입니다. 명심하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초막에서 몸조리 잘 하시오. 그리고 날이 밝자 서화를 힘껏 안아준 신영감은 철원 대감을 만나러 강릉 관하로 떠났습니다. 이보시오. 관찰사 대감이 계시오? 아니, 웬 늑수그레한 노인네가 관찰사 대감을 찾는 것이냐? 전에 서의원에게 주기로 한 물건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의원이 오질 않더이다. 그런데 서의원이 자기가 물건을 못 받으면 관찰사 대감께 대신 전해드리라고 해서 온 것이오. 무엇이라고? 서의원이. 알겠다. 여기서 기다리거라. 신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맡아놓은 서의원의 물건을 관찰사에게 넘겨주겠다고 전했지요. 그 말에 깜짝 놀란 포졸은 서둘러 관찰사에게 달려갔답니다. 대감, 지금 서의원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뭐시, 어서 들라 해라. 신영감은 관찰사의 앞으로 끌려갔지요. 서의원이 자네에게 맡긴 물건이 있다고 했나? 그렇습니다요. 그 물건 어디 있느냐? 어서 내놓거라. 지금은 없습니다. 뭐시, 지금 나랑 말장난을 하자는 게냐? 말장난이라니요.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요. 워낙에 귀한 물건이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요. 철원 대감은 시근덕거리면서 분을 사겼지요. 헌데 지금 물건이 없다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져오도록 하겠다. 산길이 험한 곳에 있어 아무 사람이나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길 안내를 해드리지요. 좋다. 허나 딴 마음을 품었다간 크게 경을 칠 줄 알거라. 이를 말입니까? 저는 요 앞 주막에 묵고 있으니 사람이 준비되면 언제든 기별 주십시오. 그렇게 철운 대감을 꼬드긴 신영감은 주막으로 돌아갔답니다. 예상했던 대로 관찰사는 태을천종산삼을 찾고 있던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영감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방 안에 시커먼 그림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걔 누구요? 신영감이 소리치자 그림자들은 단숨에 신영감을 덮쳤지요. 그리고는 목에 시퍼런 칼날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은 어디 있지? 서의원이 맡긴 물건 말이다. 지금은 없다니까. 아까 다 말했지 않소. 그나저나 그 물건을 왜 그리 찾는 게요? 그건 내 놈이 알바 아니다. 어쨌든 지금은 없소이다. 내일이면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 그리들 아시오. 자객들은 신영감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나 물건은 없었답니다. 다음 날 철원 대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부하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험상궂고 오락부락한 것이 어젯밤 침입했던 자객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허나 신영감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을 안내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신영감은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허나 수십 년을 산에서 살아온 신영감에게 산길은 평지와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반면 자객들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끝도 없이 걷는 통에 발이 퉁퉁 부르틀 지경이었지요. 이놈 영감탱이야! 대체 산길을 얼마나 걸을 셈이냐? 도대체 이 깊은 산속에 그 물건이 있는 것이 틀림없느냐? 안달이 난 자객들은 신영감을 닥달하기 시작했지요. 개 중에는 칼을 꺼내는 자객도 있었지요. 허나 신영감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면 더 깊은 곳에 숨겨두었소. 그건 아무 곳에나 쉽게 둘 물건이 아니외다. 행여하게에 나쁜 기운을 쐬었다간 보물을 망칠 수도 있단 말이오. 신영감의 말에 자객들은 이를 갈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신영감의 뒤를 따르던 자객 하나가 외쳤지요. 저 벼랑은 눈에 익는다. 이놈, 여기는 3시간 전에 왔던 길목이 아니냐? 그걸 지금에서야 깨달으셨소? 참 눈치가 없기도 하구려. 이제 보니 신영감은 자객들을 데리고 고된 산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자객들은 신영감을 죽이겠다며 덤벼들었지요. 그러나 산에서는 토끼보다도 날랜 신영감이었습니다. 잽싸게 달아나는데 어찌나 빠른지 날래기로 소문난 자객들조차 뒤를 따르기가 버거웠지요. 그렇게 신영감은 술래잡기를 하듯 자객들을 뒤에 붙인 채 온 산을 떠돌며 추격전을 벌였답니다. 저기 그 영감탱이가 있다. 잡아라.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아주 포를 떠서 산짐승 밥을 만들어 줘야겠다. 가까스로 자객들이 신영감을 찾았을 때 신영감은 오르막길 위에 있었답니다. 자객들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데도 신영감은 태연자약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뭐란 말입니까? 자객들이 금방이라도 신영감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영감이 위에서 바위를 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지자 작은 돌들이 같이 쏟아져 내렸지요. 덕분에 신영감을 쫓던 자객들은 쏟아지는 돌무더기에 파묻혀 전멸을 당하고 말았지요. 신영감은 처음부터 추격자들을 모조리 해치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로 당분간은 철원 대감도 몸을 사리겠지. 이 틈에 서와 처녀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야겠다. 추격자들을 쓰러뜨린 신영감은 초막으로 돌아왔지요. 신영감은 돌아오자마자 서화부터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랍니까? 초막에 철원 대감이 떡하니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원 대감과 그 부하들은 서화를 붙잡아둔 채 신영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느니라. 귀신을 속일 것이지 감히 날 속여? 여봐라, 저 영감탱이를 꽁꽁 묶어라. 신영감은 달아날 수 있었지만 서화가 붙잡힌 것을 보니 꼼짝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밧줄에 묶인 신영감은 철원 대감의 명령에 흠씬 두드려 맞고 말았습니다. 아주 복날 개 맞듯 얻어맞은 신영감이 쓰러지자 물까지 뿌려대며 또 메타작을 벌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 후에야 철원대감은 신영감을 일으켜 세우라 명령하였지요. 자, 이제 그만 태을 천종산삼을 내놓거라. 허나 신영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혹여 산삼을 내놓았다간 서화가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만하시지요. 저희 부모님에 이어 저분까지. 도대체 왜 이리 태을천종산삼을 찾으시는 겁니까? 보다 못한 서화가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을 쳤지요. 그 물건이 어디 보통 물건인 줄 아느냐. 그것만 있으면 저 청나라 태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다. 사실 청나라 태자는 중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해서 청나라 황제는 태자의 병을 고치는 자는 누구든 황실의 부마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지요. 황실의 부마가 된다면 조선의 임금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을천종산삼만 찾으면 내가 바로 부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정을 장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 그 누가 청나라 부마의 말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말이야. 겨우 그런 권력 욕심으로 산삼을 찾으신 것이오? 서와 처녀의 부모님의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그래, 서의원. 그자는 아까운 자였지. 조선 최고의 의수를 지녔으니.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게 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다. 필요한 일이었다. 이 말이다. 철원 대감은 데려온 무사들을 지휘해 군마까지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삼을 찾을 때까지 아주 산에 눌러 있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천년 묵은 산삼의 위치를 토설할 때까지 서화를 나무에 묶어두라고 지시하였지요. 신영감이 막아보려 했지만 매서운 몽둥이 찜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흠씬 두들게 맞은 신영감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무사들이 신영감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대감, 영감이 쓰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서화 그것에게 산삼의 위치를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서 신영감의 시신이 보기 싫다며 아무렇게나 산에 내다 버리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짐승밥이 될 테니 묻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영감은 철운 대감의 부하들에게 질질 끌려가 들판에 버려졌답니다. 서화는 울부짖으며 신영감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자, 니년도 적골이 되기 싫으면 순순히 태을천종산삼을 숨긴 곳을 말하거라. 내가 그곳을 말해줄 것 같소이까? 대감, 차라리 날 죽이시오. 독한 계집이군. 여봐라, 저것을 나무에 묶고 문초를 해라. 입을 열 때까지 절대로 봐줘서는 아니 된다. 철운 대감이 군막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기울일 동안 서화는 무사들에게 갖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은 서화를 때리고 윽박지르며 심하게 고문하였지요. 어느새 서화의 고운 얼굴에는 피멍이 들고 온몸에는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정말 독한 년이다. 이 지경이 되고서도 입을 열지 않다니. 자자, 오늘은 밤이 깊었군. 내일 다시 문초를 하도록 하세나. 무사들이 돌아가고 옆을 지키는 경계무사 하나만이 남았지요. 가만히 지켜보던 서화는 경계무사에게 말을 걸었지요. 무사님, 제발 부탁이니 잠시 나무에서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소피가 너무 급하다오. 귀찮게 무슨 부탁이냐? 매달린 채로 해결하던가 하거라. 그러지 말고 부탁 좀 들어주시오. 그러면 산삼이 어디 있는지 무사님께만 살짝 말해드리리다. 서화의 말에 경계를 보던 무사는 솔깃해졌지요. 그리하여 무사는 서화를 데리고 인근 풀숲으로 갔답니다. 서화가 치마를 내리고 쭈그려 앉는 동안 무사는 잠깐 고개를 돌려주었답니다. 그것이야말로 서화가 바라던 바였지요. 서화는 잽싸게 돌멩이를 집어들어 무사를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런 일격에 무사는 비틀거렸지요. 서화는 그 틈에 달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저 맹랑한 것이. 오냐, 넌 잡히면 아주 재산날일 줄 알아라.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서환은 산 아래로 도망치기는커녕 들판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희님, 하다못해 은희님의 유골이라도 묻어드리겠습니다. 서환은 눈물을 뿌리며 신영감을 찾았지요. 뒤에서 무사가 쫓아오는데도 서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영감이 버려진 곳만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마침내 서환은 들판 구석에서 기절한 신영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쓰러진 신영감을 보니 서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서환은 신영감을 와락 껴앉았지요. 그런데 신영감의 코 밑에 손을 대니 아니 글쎄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희께서 아직 살아있으시구나.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서환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에는 아주 향기로운 단약이 몇 알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님, 이 단약이야말로 은희님께서 맡기신 태을천종산삼입니다. 은희님이 철운 대감을 찾아간 날, 저는 태을천종산삼을 고아 이 단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단약을 은희님께 돌려드릴까 합니다. 이 약이야말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태울신명단이었습니다. 서환은 신영감의 입에 단약을 넣어주었지만 기절한 탓에 먹지를 못했지요. 그러자 서환은 그 고운 이빨로 꼭꼭 씹어 자신의 입으로 단약을 먹여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움직임 하나 없던 신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단약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내 인연, 넌 오늘 호되게 경을 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서화를 찾아낸 무사가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무사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서화에게 흠씬 발길질을 했지요.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 시체가 뭐 볼 게 있다고 이 고생을 시키냔 말이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방금까지 뻗어 있었던 신영감이 어느새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무사의 어깨를 턱 잡았지요. 아니, 다 죽어가던 게 어디서 이런 힘이? 깜짝 놀란 무사가 돌아보는데 신영감은 그대로 무사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무사는 무슨 조약돌 마냥 쑥 날아가서 저 먼 비탈길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긴 비명만 남긴 채 무사는 그렇게 산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화처녀, 그간 고생이 많았소. 손을 잡고 서화를 일으켜준 신영감은 고마움의 표시로 세게 안아주었답니다. 서화는 신영감의 품에 안긴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오늘에야말로 철은 대감의 악행의 종지부를 찍어야겠소. 신영감은 온몸에서 힘이 넘칠 것 같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팔다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한 번 걸음을 뗄 때마다 10여 장씩 날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달음에 철운 대감의 군마까지 온 신영감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내 이놈들, 권력의 눈이 어두워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 바람에 놀란 철운 대감과 무사들이 군막에서 튀어나왔지요. 놀란 철운 대감이 살펴보니 그 다 죽어가던 영감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철운 대감은 이건 필시 부하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지요.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영감탱이를 아주 능지처참을 해버리지 않고. 사방에서 무사들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저마다 내로라 하는 검객이었습니다만 신영감의 눈에는 하품하는 것처럼 느리기만 했지요. 신영감은 무사들의 팔다리를 붙잡아서 빙빙 돌리다가 저 멀리 날려버렸답니다. 아니, 저게 대체 사람의 힘이냐? 사람이 아니라 수수깡을 가지고 노는 것 같구나. 신영감이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무사들이 두셋씩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오직 신영감과 벌벌 떨고 있는 철운 대감만이 서 있었지요. 신영감은 철운 대감 앞에 우뚝 섰습니다. 나는 조정의 벼슬아치다. 내 놈 같은 하찮은 신만이가 이 관찰사를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 의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놈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의 증자를 남겨두었으니까. 무엇이? 서 의원이 떨어진 벼랑 아래를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았더구나. 증자가 있다는 말에 관찰사는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지요.
사실 서 의원이 남긴 증자는 이미 강직한 좌상대감에게 전달된 뒤였습니다. 허나 관찰사가 가진 권력이 너무 막강하여 섣불리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으니 관찰사의 악행도 끝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관찰사는 관하로 압송되어 무거운 벌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신 서 의원의 명예도 회복되었고요. 자, 우리의 긴 인연도 이제 끝이 가까웠구려. 모든 것을 끝낸 신영감은 서와의 손을 맞잡았답니다. 이제 슬슬 마을로 내려갑시다. 마지막으로 서와 처녀의 신랑감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서와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잘생긴 대장부를 두고 제가 가기를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대장부라니? 은희님,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시지요. 그제야 신영감은 물가로 뛰어가 얼굴을 비춰보았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신영감은 어느새 젊어져서 더 이상 노인이 아니게 될 것이었죠. 검은 수염의 검은 머리칼이 돋아난 것이 작년에 잘생긴 미장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태울 신명단의 신묘한 기운 덕택이었습니다. 영약의 기운이 신영감을 30년은 젊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천지신명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이렇게 훌륭한 낭군님을 주셨으니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영감과 서와 처녀는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신영감은 천년 묵은 산삼을 먹은 뒤로 무식하게 커져서 아주 서화를 보내버렸지요. 신영감의 괴력 앞에 서화는 밤새 장판만 긁으며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허나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강원도 산천에서 살며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서화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번 이야기를 교훈 삼아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